감사합니다. 정한 학생 너무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찍 모였습니다. 맨날 11시에 예배하다가 이렇게 일찍 모이니까 기분이 아주 남다른데 오늘 예배 짧게 평소보다 좀 짧게 해서 끝날 거고요. 바로 한강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지금 좀 마음이 분주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근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해서 짧은 시간 말씀 듣고 그리고 이후 일정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저번 주에부터 보기 시작했던 그 팔복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밤새 기도하시고 12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와 그 윤리를 알려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8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형식의 8가지 복의 형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의미에서 팔복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산에 앉아서 주신 교훈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을 원래 쭉 봐야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고 짧은 시간 설교를 하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팔복의 말씀은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볼 거고요. 오늘은 그 사이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배웠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빠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나셔서 성장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받으셨죠,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죠? 기억나시는 분? 물가로 가셔서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대답을 해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받는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신
그 우리 머리론 이해 안 되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그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셈블 해서 이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그 선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음으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셨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례 받은 직후에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었죠? 어디로 가셨을까요? 두 글자. 기억 이응. 광야로 가셨죠. 주양 학생 아주 훌륭합니다. 여자팀이 성경 퀴즈를 이긴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이거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 물리치셨죠? 제이씨? 주희씨? 하은씨?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구나. 빨리빨리 말해주세요,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혼자서 하신 일들이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일들을 시작을 하시죠.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계속 눈여겨보시던 것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눈여겨보시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와 이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 나의 제자들, 나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함께할 이들이 누가 있을까를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나다나엘, 빌립, 그리고 어부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봤죠. 베드로와 요한과 등등, 안드레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무시받고 미움받던 세리였던 레위가 부름을 받는 장면도 우리가 봤죠. 점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발걸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죄인들과 병자들과 무시받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상에서 더러워, 부정해, 전염되니까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서 혼자 살아, 이렇게 죄인 취급, 병자 취급했던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손을 직접 대어서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좀 말하는 게 새롭네, 신기하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호기심에 몰려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을 보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와, 어떻게 나병을 고치지? 말씀으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인가 봐.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도 있고, 나도 내 병을 고침받고 싶어, 나도 치유받고 싶어,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도 있고, 저 인간은 뭔데 하나님 아들의 행세를 하는 거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본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지도자였어요. 바리새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리새파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다툼하는, 논쟁하는, 바리새파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10계명 중 하나로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목숨같이 생각했어요. 계명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뭘까를 정확히 그게 뭘까를 고민하면서 안식일에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해. 저런 걸 하지 말아야 해. 이런 전통들을, 규칙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들을 대대에 걸쳐서 외우고 또 실제 삶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프다고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세요. 병자들을 치유하세요. 이것도 일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에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니?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니? 바리새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도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거든요. 이런 혼돈이 바리새파 사람들 마음 안에도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으뜸가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합니다. 거기까진 인정할게요. 이런 뜻이에요. 인정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고 전혀 생뚱맞은 답변을 하세요. 그래, 나 하나님 아들 맞아. 뭐 이러던가. 아니면 그래? 더 놀라운 거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가야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들이 하찮고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믿음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과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것처럼 니고데모에게도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계명들을 다 외우고 다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저 다 컸는데, 다 큰 성인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여러분, 물과 성령이란 말은 유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과 성령,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할 거다.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할 거다라는 그 물과 성령, 그걸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면 오늘 끝이에요. 한 달락 남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8절에 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바람이란 말, 성령이라는 말, 이 두 말, 바람과 성령,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 푸뉴마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바람, 성령.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후 하는 숨, 푸뉴마, 성령을 받으라, 성령, 푸뉴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후. 그 생기, 푸뉴마.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영, 푸뉴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인데 마치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해 볼 수 없는, 재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신비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세요. 여기 1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2명의 사람이 각자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다 달라요. 12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깃발을 펄럭이게 하고 구름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숨, 불어주시는 그 숨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변화들. 깃발이 펄럭이는 것처럼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구름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평소에 내쉬는 이 들숨 날숨이 그냥 우리의 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숨이 되고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 꿈이, 내 습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변화들인데, 이것들은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이 바로 변화된 증거입니다 라고 가르치거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본인만 느끼고 본인만 보고 본인만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 단둘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제 경우를
여러분에게 말해줘봤자 여러분은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서로 얘기해봤자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랑 예수님이랑 단둘이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진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가 키가 자라는데 나 오늘 키 이만큼 커야지 하고 자지 않잖아요. 우리가 키가 자라는 거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몇 달 뒤에 딱 키를 재봤는데 나 5cm나 컸어.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발견할 거예요. 내가 매주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고 그냥 교회 가서 교제하고 수련회도 하고 비전 트립도 가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습관들이 생겼네.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네. 이런 기쁨을 알게 됐네. 이런 변화들을 깨닫고 체감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하루하루를 주장하시고 하루하루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내일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다음 달에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 꾸준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쵸, 주양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답답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얘가 올바른 걸 구할 때까지, 나와 마음이 통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를 권유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 함께 지어져간의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기쁨이 넘치는 예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우리가 막 서로 너무 좋다고 사랑한다고 아껴준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깃발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